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To be ready for every good deed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적고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가. 아멘. 예, 기도서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도 기도가 있지만 상당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성경상에 성경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인데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본다면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서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명한 사람들에게 privately 사사롭게 복음을 전가한 이유가 가치 없이 복음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사람 붙들고 아니면 홈레스들 붙들고 그냥 복음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초창기에 때는 상당히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자들 때문이다. 그때 당시로 우리가 이미 제가 여러 번 신약 성경에 다루었습니다만 초창기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문제가 많았었어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상당수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희들 예수 믿는다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할례도 받아. 예수의 피만 구원 받는데 할례도 받아. 이런 식으로 안 받으면 너 우리 그 기독교인 아니야. 우리 교회에 속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네가 기독교인 되려면 할례 받아 우리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은 No, it's not gonna happen. 왜냐하면 할례 없이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도는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사로서 나중에 사도 바울에 시키는 일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지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이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교지를 가는데 그냥 뭐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길이 열리는 대로 그냥 무조건 간 게 아니고 계획하였으니 계획적으로 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다라.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가 메시지를 보낼 때에 그 메시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도거든요. 그런데 디도를 못 만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드디어 이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7장으로 넘어갔죠. 고린도후서.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었나. 조금 전에 마게도냐 이야기 나왔는데 거기서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뭘 갖고 왔겠어요? 고린도 교회의 메시지를 들고 온 거예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합니다. 디도가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담당했고 사도 바울이 신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디도가 같이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가다가 복음을 전한 지역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레타라고 하죠. 그레데라고 하는데 그레데 우리말로 거기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딴 곳으로 갈 테니까 너 여기 남어 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좀 담당하라고 부탁하고 갔어요. 디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만만치 않은 상대들을 만나게 되어서 디도가 상당히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성격도 강직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사람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을 보면서 그래도 잘 감당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많은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뒤에 나오죠.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기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착하면 너는 이제 바톤 탁 터치하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니고볼리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전에 아볼로 이야기했는데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풀어 헤치고 복음 전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바이블 스터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익숙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보여게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교사들을 급파합니다. 디도서의 구조를 대충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디도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정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그것이 글로벌하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정이 되었듯이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메시지로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디도서 1장 10절에서 14절에 조금 전에 제가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든 사람이더라, 목회하기 힘든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기 베드로에 와서 지금 4주년 개척한 지 4주년을 우리 기념일을 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몇 명들이 이야기하더래요. 이 페더웨이 지역 개척교회 참 힘듭니다. 선배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선배들이 여기 먼저 있었던 분들이, 목회자들 그냥 성도들이. 그러나 아마도 디도서에 나타난 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 그럼 지옥불 들어가. 지금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는 굉장히 폭력도 많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사는 저 사람도 저 짓 하면 나도 이 짓 해도 되겠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비유로 말하기를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사도 바울도 인정했어요. 그 말 맞네. 그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완전히 그냥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엉망진창한 삶을 살아가는 그레데인들과 그레데 교인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디도의 임무는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새로운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것인데 그 섬에서 장로들을 임명하라 했어요. 장로 하루아침에 임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proven track record, 그죠? 교회마다, 교단마다 오늘도 다 장로를 세우는 과정과 안수집사를 세우는 과정들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잠정적으로 제가 3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4년까지 버티다 하다가 너무 exhaustion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3년 지난 다음에 4주년 때에 제가 그것을 추진하게 됐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세워나가야 되고 그 스탠다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이 스탠다드, 그죠? 삶이 정돈된 사람들, 그냥 삶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도 많이 짓고 덕도 못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사람들을 임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또 기도가 해야 될 일은 아울러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거짓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레파 같은 사람이 등장해갖고 또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슬그머니 와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을 흐트러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할례 안 받으면 곤란한데 모세 율법도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로는 사람들이 목회자나 그때 당시로 이제 종교 지도자급에 올랐으면은 돈을 만지게 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개척교회에서는 돈을 만져봐야 정말 쥐꼬리만큼 만질 수밖에 없지만 큰 교회 가면요 상대가 안 되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탐심과 거기에 대한 애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꾼 목회자들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로도. 오늘날로 말로 표현하자면 사꾼 목자들이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고 욕심장애들이군요, 이런 식으로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라고 기도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정돈된 모습.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은 원래 섬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문란한 지역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도 문란해요. 그래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쉽게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기의 도덕성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 말씀, 3장 1절에서 3절부터 본문 말씀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한 것인데 3장 1절에서 2절 볼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통 보면 지난번에 무슨 말 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이 사회법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사회법도 잘 지키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죠?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은 학교 가면 너 선생님을 공경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부모 말씀만 들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어떻게 하며? 준비하게 하며. 그래서 준비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아까 계획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비방하는 것과 다투는 것, 그리고 관용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못하게 될 때에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왜?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발런티어 집단이에요. 누가 온다고 해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안 내린다고 해서 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특히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게 될 때는 상처를 많이 받고,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것은 치유가 되는데 목사로부터 상처받은 것은 치유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목사의 위치가 중요하고, 목회자가 말로서 성도들을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상처가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목사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금 맡겨주셨으니까 해야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은 좀 교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3장 3절에서 7절 보면, 우리도 전에는, 뭡니까?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우리가 올바른 행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 신득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생이라는 건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말이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3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의 작은 로마서 같아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했었습니다만, 로마서에서는 상당히 사도 바울이 이런 방법을 많이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 그죠? 지금도 옛사람과 지금 새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는 이렇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중생이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의 교리입니다. 이것을 기록을 줬어요. 디도가 물론 다 알고 있겠죠.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사역자들이 가끔씩은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대체적인 분위기가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 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이라는 사람들도 물들어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뭐 이왕이면 모세 율법도 존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왕이면 당황심하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no!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를 degrading, 십자가의 가치를 떨궈버리는 거예요.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no longer gospel, 복음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 넘어가게 되면 8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변론을 피하고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내용이 요약이 되는데요. 이 말이 믿보다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음 전가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계명을 지켜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다 포함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선한 것은 착한 행동이에요, 목사님. 그건 굉장히 부분적인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천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성교와 구제가 포함이 됩니다. 전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포함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충성과 봉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어떻게 하라? 피하라. 뭐 신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목회자들이라든가 좀 성경을 좀 알게 되는 사람들,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마디 하다가 저도 이야기하다가 내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반박하는 걸 내가 다 알 수는 없죠. 자기들이 어디서 끄집어내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몇 번 해도 안 되면 그냥 피해버려요. 말이 안 통하니까. 왜 말이 안 통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이미 답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왜 사람들이 상담을 하더라도 상담이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people want to hear what they want to hear.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조언을 해줘도 안 듣고 대부분은 상담자의 역할은 그냥 들어주는 거,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왜? 어차피 대부분은 귀가 안 열려 있어요. 특별히 변론을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귀를 막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도 뭐 15분, 20분도 들어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했던 말 또 하면서 그 변론의 내용을 다 알고 내가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줘도 자기는 안 듣고 계속 자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적당하게 하고 알았다 하고 그냥 바쁘다 하고 움직여버려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은 2단에 속한 게 나오는데 2단에 속한 사람을, 2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건 다 2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한다, 그건 2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흔드는 것은 다 2단이에요. 물론 지역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리교나 아니면 장로교나 그 교단에 따라서 구원관에 대해서 또 행위에 대한 데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다 하면은 기본적인 진리를 흔드는 것은 2단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번 훈계한 후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렇습니다. 설명한 다음에 또 한두 번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멀리하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와서 계속해서 그런 걸 퍼뜨리고 다니면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네.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된 것이고,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정죄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죄를 정한 셈이 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against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단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한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앞쪽에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의 동기와 목적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되나?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표로? 그죠? 이건 뭐냐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천국 가는 거, 하나는 이 땅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이 일들을 안 해요. 특히 선한 일을 안 해요. 먹고 사는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선한 일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찾아가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그릇을 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연예인은 전도하기 위해서 옛날에 한번 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소고기 사갖고 찾아가가지고
소고기 전도를 했대요. 자기 주머니 틀어가지고.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선한 일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갖지 말라. 디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신 목적이 분명하지 않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분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좀 쉬어라. 이제 다른 사람들 보내면 너는 와서 내한테 와서 좀 쉬었다가 미니스트리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디도가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떤 교회는 7년 만에 안식년을 찾아서 1년을 거의 안 쉬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해외에 가가지고 교육밖에 오기도 하고, 교회 형편이 되면, 아니면 그냥 쉬면서 교회 탐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세미나 다니고, 또 체력보강과 뭐 여러 가지 영적인 학교도 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개척교회에서는 별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1년을 안 쉬더라도 그 해에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낸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사도가 기도를 챙겨줬습니다. 챙겨주고, 이제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보세요. 선한 일 행하기를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To be ready for every good deed. 그냥 선한 일을 행하라고만 해도 되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첫째, 기도하라, 계획하라, 준비하라. 1번이 기도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준비하라고 했지만은 거기에는 기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항상 개인적으로 사역자에게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든지 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는데 개인적이든지 사역자든지 이렇게 기도도 준비하고 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도 하다가 지금 중단했는데, 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지금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그리고 공중기도도 훈련이 안 되면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4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적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뭐 적어놓은 걸 놔두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공중기도도. 그죠? 내가 교회 20년 다니면서 내가 공중기도 절대로 안 하겠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조금씩이라도 해서 그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leading prayer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누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리드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 마음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딩 프레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물론 준비도 계획이지만 준비는 조금 더 액션적인 의미여서 제가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경제에서 생활하면서 채플런 메시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도 이 바로 계획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년을 계획합니다, 보통. 아니면은 뭐 사역자에 따라서 또 자기 구체적인 설교 계획이라든가 미니스트리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유닛에 대해서. 또 군대 전체에서 내려오는 계획들이 있고, 또 금액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저도 좀 적극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많았어요. 지금도 아마 오늘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회의를 하면서 의논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찰이 없고, 그것이 나중에 롱런을 하는데 상당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도 남고, 왜냐하면 3년 전에 우리가 오늘 회의 기록을 사실 안 하고 회의 기록이 없어요. 근데 회의 기록을 해서 3년 전 오늘 회의했는 내용 딱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원래 회의 마친 다음에는 서기가 회의록을 낭독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했습니다. 낭독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번은 이제 준비, 실천적인 의미로서 준비인데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여러분들 옆에서 살짝 보시고 앞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0명이 안 되잖아요. 앉아있는 인원이. 아이들까지 포함해야 뭐 10명 넘을란가. 오늘 또 몇 명 빠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도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맨파워가 없어. 그죠? 맨파워가 없으면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나눠서 하긴 하는데, 군대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군대 같은 경우에는 600명을 미니스트리 하기 위해서 2명이 미니스트리 팀이 됩니다. 대대병력다. 그러니까 군목 1명, 그 다음에 군종병 1명. 제가 군종병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군목 1명, 군종병 1명이 600명, 700명 되는 군인들을 돌봅니다. 물론 다 일일이 다 상담할 수는 없지만 그들 대상으로 미니스트리를 펼치고 또 예배 셋업을 하고 광고를 하고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상담할 사람이 있으면 상담할 사람 찾아가고 누가 자살할 충동이 생기면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유닛 미니스트리 팀이라고 해요. 군대에서는 하나의 팀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유닛 미니스트리 팀에 별명이 하나 있어요. 특히 chaplain assistant, 그러니까 군목 말고 군종병으로 가는 사람에게 별명이 하나 있어요. UMT가 뭔지 아냐고. 제가 그때 교육받을 때 선배 군종병이 하는 말이, 이 미국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군대가 아니고. You move table이라는 말이 하는 거예요. 군목과 같이 생활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몸으로 다 떼어야 되는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테이블 움직이라는 거예요. 셋업이라든가 모든 것은 바디가드 노릇도 해야 되고 총을 안 들고 다니니까 군복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미니스트리 할 때에는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또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 되는지 간에 교회마다 사정이 틀립니다만은 그러한 정신으로 첫째 기도, 둘째 계획, 세 번째 준비,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선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제대로 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3장 1절 본 말씀에 to be ready for every good deed. 모든 선한 일, 선교, 전도, 구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와 계획과 준비가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3장 14절에도 되죠. 여기서 준비라는 말이 3장 14절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장에 준비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무조건 예스하고 순종하고 나갔지만은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개혁했어야 되는 것들도 있었고 사람들과의 부딪힘도 있었고 서로 그것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했습니다. 다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Our people must also learn to engage in good deeds to meet pressing needs. pressing needs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지금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미니스트리가 자꾸 그로잉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생겨나고 바이블 스터디 할 사람은 없고 그죠?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후정부를 일으키면서 이상한 논리들을 펼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풍조가 나빠지고 교인들도 나태해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스트리에 필요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물질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또 맨파워를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so that they will not be unfruitful.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위해서 기도하라, 계획하라, 준비하라. 준비된 목회자, 준비된 성도, 준비된 목회와 선교, 그리고 전도,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로 선교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쓴 글을 통해서 디도에게 준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이켜보니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계획하고 의논했는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준비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귀중히 여기며 받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의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너지, 성령의 시너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세계로 성교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